4개월 후에 전화가 다시 왔습니다. 목소리가 이제 완전히 정반대의 목소리. 신부님 살 것 같아요. 처음으로 전화상으로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자매님 알고 지난 이후 꿈을 꿨대요. 며칠 전에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어디를 막 가고 있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막 웅성웅성 하고 있어요. 여러 명의 아이들이. 얼굴은 안 보여요. 근데 아이들이 소리가 들려요. 웅성웅성 하면서. 근데 그 아이들 소리가 어떤 소리가 들리냐 그러면 우리 엄마 그만 용서하자 라는 아이들의 음성이 한쪽에서 일부의 그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우리 엄마 그만 용서하자. 한쪽에서는 안 돼, 아직 멀었다고. 그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꿈을 깼습니다, 이 자매님이. 그리고 나서 이제 나한테 기뻐가지고 이제 기도한 다음에 전화를 한 거예요. 살 것 같다고 이제. 왜? 일부나마 아이들이 우리 엄마 그만 용서하자라는 말이 이 자매님에게는 엄청난 위로가 된 거예요. 일부나마 희망이 있다. 좀 더 노력하면 정말 나에게 희망이 있구나. 내가 조금만 더 기도하고 봉헌하면 그 나머지 일부도 나를 용서해 주겠구나 라는 희망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더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하고 봉헌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 일 이후로 또 제가 미국 오기 전에 자매님한테 또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연락이 왔느냐? 남편이 이제 딱 정신 완전히 차렸대요. 지금 남편이 바람 딱 끊어버렸대요. 딱 끊고 정말 지금 성실하게 돈도 잘 갖다 받쳐주고, 하여튼 애들도 좀 지금 아이가 하나 있는데 좀 잘 정리됐고, 시댁 문제 잘 지금 해결됐고, 친정문 해결됐고, 지금은 살 것 같다는 거예요. 이제 지금은 살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정말 저한테 개인적으로 고맙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경우도 많이 봤어요. 이건 제가 여러 만난 경우에 한 예입니다. 한 예. 이 부분에만큼은 제 경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그만큼 이제 면담을 많이 했고, 사실 이상하게 이쪽으로 불려주신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바로 이 강의를 전국에서 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고해성사를 통해서 해결책을 찾았고, 성사를 통해서 받았고, 연락을 받았어요. 그 이후로 변화된 것들을 아주 많이. 그래서 이 낙태는 굉장히 서로에게, 가족에게 깊은 상처를 이렇게 남깁니다. 그 구약 성서에도 어떤 3대까지, 어떤 아비의 죄가 후손 3대까지 미친다는 구절도 있어요. 그리고 아비가 신 포도를 먹으면 자식의 이가 시린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죄는 영향을 미친다. 우리 생명이 아버지가, 부모가 생명이면 자식도 생명이잖아요. 생명 유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부모 때 성적인 죄를 많이 지은 부모 밑에 자란 자식도 역시 바람필 확률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다른 자식에 비해서. 그리고 부모가 도박에 빠져 있으면 자식도 꼭 도박하게 됩니다. 도박 중독자였다면 그 자식 때에서 도박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도박에. 이상하게 유전돼요, 이것은. 이것도 어떤 죄도 역시 죄의 영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 나온 집안에 성인이 나오고, 안 좋은 게, 그러니까 자살을 한 집안을 보면 꼭 그 뒤에 자살이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안 내력에. 좀 무서운 얘기지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거 아마 제가 말하기 앞서 아시잖아요. 이어집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 죄가 많으면요, 이상하게 안 좋은 현상도 그 집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푸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 고해성사입니다. 고해성사.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느님께 먼저 용서를 받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일단 이 살인은 하느님께 대한 모독이기 때문에, 하느님을 거슬리고 하느님을 정면으로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해성사는 하느님과 화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해성사가 첫째로 중요합니다. 이제 좀 이따가 이거 이제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데, 낙태가 얼마나 무섭냐 그러면, 낙태를 해가지고 돈을 번 사람은 자동 파문이에요. 사실 교회 법에 그 사람은 자동 파문입니다. 그렇게까지 나왔어요. 낙태를 주선해가지고 그 덕을 본 사람. 우리는 그냥 말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어버리라 그래,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그거 지어버리라 그래, 이렇게. 그렇게.
말을 해버리는 거. 그 아이에게도 엄청난 상처를 주는 말입니다. 아주. 우리는 부모한테 어릴 때 부모가 나한테 어떤 심한 모욕적인 말을 해도 평생 그게 안 잊혀지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가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받은 차별이라든가 어떤 심한 모욕은 절대 안 잊혀집니다. 절대. 그게 계속 머물러 있어요. 왜?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들은 말일수록 가장 깊게 남습니다. 오래 남아요. 상처인데 하물며 그 아이들은 어쩌겠습니까? 우리도 먹여주고 키워주고 입혀주고 했는데도 상처받는데, 가르쳐주고 부모가 정말 아주 그냥 어렵게 고생해가지고 키워주고 먹여주고 가르쳐주고 했는데도 우리는 상처받아요. 서운한 거에 대해서. 근데 그 아이들은 살 기회마저 박탈당한 채 부모로부터 그렇게 당하면 얼마나 깊게 상처받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 자체도 굉장히 잔인한 말 한마디에 우리는 정말 영혼이 망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낙태를 주선하고 하는 것도 결코 작은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너희 생명의 피를 흘리게 하는 자에게 나는 안갚음을 하리라. 사람은 하느님의 모습으로 만들어졌으니 남의 피를 흘리는 사람은 제 피도 흘리게 되리라. 이건 용서하고 용서하지 않고의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용서하지만 어떤 속죄가 분명히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속죄가. 구약 성서는 항상 피를 생명의 신성한 표지로 여겼다. 이러한 가르침은 어느 시대에나 필요한 것이다.